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목사님, 교제도 목사님,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 김태식 목사님, 전도는 한지숙 목사님, 성령 충만은 김용인 전도사님, 각 교구 담당 사역자들이 다 정해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 오치복 형제님 언주에 샀는데 전화에 아내를 뭐라고 표시해놨습니까? 아내를 전화기에 뭐라고 표시돼? 그냥 아내입니까? 이름을 적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축복의 통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선교사님하고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화에 표시하신 분이 있습니까? 임정순 자매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상당히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1:1 양육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앞번에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 부부간의 화평,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화평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은주 자매님하고 몇몇 분이 저한테 물으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이혼율이 50%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니까 전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들 결손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정사역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재정에 조금 사업하다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다 믿음으로 다 된다, 믿음으로 다 된다 하지만 남자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잠을 줄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상 일 소홀히 하면 쫓겨납니다. 바로 명퇴당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더 사업에 매진해야 됩니다. 사업에 매진 하나 팁,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러면 사업은 어느 반석 위에 서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제가 이 2주에 걸쳐서 강의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1번부터 10번째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각 조별로 옳은 사람한테 서로 질문하고 그분이 또 옳은 사람으로 질문해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질문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좀 시작해 주세요. 예, 시간이 돼서 제가 하나만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예 말고 아니요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는 자는 과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지만 성령님을 모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므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재용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 하나 긋죠. 당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밑줄 끈 거는
이게 제가 옛날 책이라 해가지고 55쪽이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 쪽에는 54쪽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교재가 오래돼가지고. 요거 밑줄 끄은 거는 나중에 동반자 양육할 때 한 번 더 밑줄 긋고 확인을 시켜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도 지성, 감정,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에는 지성과 감정 이상으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의 질문에 예라는 분명한 한마디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도 밑줄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기도 밑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다 끄시면 됩니다. 이과의 핵심입니다. 동반자고 할 때 앞에 밑줄 끄은 거, 요번 밑줄 끄은 거는 꼭 한번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충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의 재용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의 인격,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재용삼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만 지적인 이해, 사실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디냐면 지식과 30cm 떨어진 가슴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섬기고 성숙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지적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러한 지식과 감정적인 체험 위에 자기가 의지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지적인 이해가 먼저 오고 감정적인 체험이 되고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잘 안 됩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임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적인 이해 이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에서 필요한 세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초원교회 그 예수 장로교 통합측에 다녀오셨댔죠. 예장 우리는 통합입니다. 합동이 아니고 침례가 아니고 기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자유교회 소속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합니다. 에드윈 셀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며 오늘날도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도 밑줄입니다.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강의 2주 전에 했던 거, 그게 복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찾아오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함께 시작. 여기 핵심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함은 계시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또 제자들의 고백.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그렇죠. 백부장의 고백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복습입니다.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아시죠?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도 있지만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들도 그런 근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래 보시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처방하고 하는 거는 의사를 또 손을 통해 가지고 또 치료하고 있지만, 정말 마귀 사단에 눌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보면 이 정신 이상자들이 좀 이렇게 후진국일수록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수용소가 있고 또 재활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가두어 두고 이랬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 형제가 덩치가 아주 크더라고. 무엇을 먹었는지 몸도 많이 부어가 있는데 완전히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 애를 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바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의 기도가 세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정말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를 붙들고 선교사님은 같이 뒹굴더라고요. 처음에 간 저는 사실 이거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근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계속 하니까 애가 눈이 조금 이상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만큼 마귀에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의사를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조금 이제 그 말고 또 다른 자매가 왔는데 가운데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자라는데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팀장이 누구냐 전미들 했더만 가서 방을 내가 통일 때문에 기도하는데 당신이 기도한다고 해라. 우리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해라. 그 생각 훈련받은 그대로 우리 팀이 당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 하더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교사님이 통역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가 일어섰겠어요. 좀 약간 몸이 허리가 불편해가 완전히 걷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섰다기보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반응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고치시는 마귀에 눌리나 기도할 때 그 안에 먼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물로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믿음의 동력자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삼겹줄이 꼭 친구일 수밖에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도 나이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삼겹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의 동력자로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친구를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정말 자기 삶을 한번 들여보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날마다 저를 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열정이 식지 않고 이 자리까지 선 것도 아마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 형님, 누님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만남의 또 복습입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습인 거는 그 옆에 복습이라고 적어 놓으셨다가 빨간 거로 그 동반자 할 때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두 번째, 세 번째에 한번 시키시면 이 제일 중요한 과목, 이 구원의 확신에서 만약에 이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교육은 다 헛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중에 핵심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반자한테 묻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우리가 앞번 강의에서 나눴습니다. 이런 핵심은 자연스럽게 꼭 성경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동반자한테 전하게 되고 의견을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이것이 정말 양육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네 번째 만남의 복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대속하시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고 이 말씀보다 더 이상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정적인 체험 59쪽입니다. 저는 감정이란 어느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이 부분 밑줄 한번 끕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또 7절 54절, 7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을 했는데 반응이 반대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생겼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은 똑같이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은 반응은 아니지만 다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처럼 감정적인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불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10절. 정말 이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바울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환상이나 꿈에서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런 관계, 이런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알게 된 이 바울, 정말 대단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잘해요. 이 사람들은 남의 도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파키스탄 형제한테 한국어 가르친다고 가봤더만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고. 꿈에서 만났다고. 얼마나 뻥을 잘 치는지 얘네들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슬람 애들 중에서. 그걸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 강지숙 자매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요한인데 이슬람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죠. 그 자매는. 근데 그 캄난 칸이라는 형제인데 네가 왜 칸이냐 이랬더니 나는 징기스칸의 후예자라더라고. 징기스칸이 그때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100% 아니고 한 2, 3%가 조금 거짓말 같아.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모데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는데 혹시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디모데 형. 예, 그러면 바울 형, 자기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예. 그럼 여러분들 정말 바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디모데 형, 저도 사실은 늘 부러워했는데 사실 바울 형도 괜찮습니다. 체험적으로 만난 주님.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 형, 바울 형으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인 반응,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긋읍시다.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 9. 이 감정적인 체험은 하고 그 말씀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어디 가서 자기 삶의 스토리도 이야기해보고 또 주님 만난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보면 말씀으로 증명되가 간증하는 경우가 조금 부족하고 체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체험적인 이야기는 약간의 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자기 삶의 스토리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훈련인데 이 간증이나 자기 삶을 나누는 신앙 스토리 나눌 때 보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뒷받침해가 간증을 나누는 사람은 나중에 책으로 나와도 충분히 해결되는데 체험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은 책으로 내면 조금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기승전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번째,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 또 믿음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제가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 믿음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어떤 형태든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밑줄 그으셨다가 나중에 동반자한테 도전을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번, 첫 번째, 예수님은 젊은 가난에게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과 영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동반자한테 나중에 말씀하실 때 구원의 확신에 늘 변하는 감정의 근거를 두게 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약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늘 건면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굽히지 않는 의지. 사실 예수 믿으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뜨겁습니다. 막 예수하고 올 수 있고 입술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잘 조리 있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친인척한테 권했을 때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공박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험만 가져가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뒷받침되고 자기 속에 말씀이 우리 큐티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깊숙이 머물다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큐티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셨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도우시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 첫 번째 강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산대 법대 나오신 이분이 해석지대 옛날 친구한테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시절이 제일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순호 형제, 캐나다에 있는 형제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충분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면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결단 이거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여러분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신앙의 확정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반자고 나중에 이제 1대1 양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물을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신앙을 믿게 된 감정도 이야기하고 체험도 이야기하고 또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말씀으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앞서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분의 얘기. 그리고 동반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체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럴 때 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막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을 끊지 말고 충분히 다 듣고 난 다음에 양육자가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은 정말 통째로 외우셔야 될 정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좀 까먹었습니다만 제자훈련 받을 때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을 했는데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8장은 아마 모든 사역기관에서 아마 다 강조하실 겁니다. 믿음의 감정적 요소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체험이 있으면 이분은 흔들리지도 않지만 남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를 줄 압니다. 이거는 믿음적인 의지적 요소인데 요한복음 2장 3장 6절은 뭐 나중에 읽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전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한번 그 자기 신앙의 간증문 할 때 아마 할 겁니다. 보통 사교할 때 믿기 전에 따뜻한 시절과 추웠던 시절, 믿고 난 후에 따뜻한 것과 추웠던 시절, 사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